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한 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 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추수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구약에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신약에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에서 예수 믿은 사람의 모델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예수 믿고 복에 근원된 사람의, 복 받은 사람의 모델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그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대라 밑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 성경을 보지만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인도.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끝까지. 근데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던 중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백세나 되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셨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된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불가능,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의사는 불가능하다. 3, 4일이면 이제 이렇게 오래가야 3, 4일 걸릴 거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했고, 또 좀 이제 내사 판정 날 때는 또 한 2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요만큼이라도 의사가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우리가 전체가 다 그 가능성을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의사를 바라보고, 의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목사님이나 식구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기도하셨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게 됐고, 그래서 저도 지지난주부터 저도 이제 요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라고. 저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는 진안에 올인하라 그래서 진안을 가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여기 죽전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목사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 이 죽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그죠?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그렇게 말씀 주셨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회의하시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를 들어봐야 되잖아. 각자의 마음에, 심령에.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갖고 서로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인도를 받고 또 그거 갖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 사람의 말로 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대책을 세우고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니까 역사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있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표예요. 사람의 말을 많이 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무튼 큰 하나님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다락방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도 어떤 전환점을 맞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었단 말은 복음을 앓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보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구냐. 이게 아는 게 복음을 안다 모른다 기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간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은 언약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죠? 이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위에 주의 보좌가 있는 거죠. 여기에 누구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성소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성소예요. 그죠? 그럼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이 성소를 가진 자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 자체의 그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14장 23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에게 거처를 함께해서 그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이게 그죠? 이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이 마귀 자녀 된 거예요. 마귀 자녀 됐단 말인 거예요. 이 마귀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떠나도록 그죠?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떠나도록 거짓말해서 이 아비가 거짓의 아비니 너희도 그 아비를 따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뭐냐면 마귀 자녀 됐다니까요. 마귀 자녀 되고 결국은 어두움에 잡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인간을 사단의 영이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근데 구원은 개인이잖아요. 그죠? 그 개인 안에 빛이 비쳤단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개인 안에 하나님의 집 성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그죠?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성소에 그죠?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유는 다 합당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도 팔고 말도 양도 팔고 이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돈 바꾸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개인 안에 하나님의 전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이 아닌 이런 마귀 자녀, 거짓의 것, 우상숭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전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어떤 흑인이
어디 출장을 가서 다른 지역을 갔는데 주일날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가로막더래요.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흑인은 못 들어간다 그러더래요. 백인들만 여기 예배드리고 당신 같은 흑인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문 앞에 와서 그 흑인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예,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를 네가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집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있던 거죠. 그죠? 육신의 것이 잔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육신으로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영적인 얘기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목사님 남유다 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또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무리 남편을 5씩 해도 그죠?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은 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뭡니까?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밖에 올 수밖에 없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또 뭡니까?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요한복음 7장에는 아무리 잘 아는 것 같지만 지식의 문제.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오느냐 하면 삶에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 문제도 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제 목자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러나 다 육신인데 뭐 다 똑같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음의 문제 앞에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울어줄 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것 갖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긴 육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당연히,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정신적인 상태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이미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13장 27절에는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주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게 사단이 붙잡고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죠. 자기 안에 뭘 담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의 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영적인 어둠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는 이 단에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흘렸는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서 가진 제사장이 되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셨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자의 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래서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을 안 받고 나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주인은 내가 되니까 내 삶에 그죠?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75년 동안 아버지 대라 밑에서 살던 대로 25년 동안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라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 알았지. 그죠? 그러니까 기근 오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죠? 피해서 가고.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인간의 그 인본주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창조주시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고,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로마서 4장 17절, 19절에,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가 내가 주인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럼 주인 됐다는 말은 뭡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주인에게 보고하면 돼요. 제출하라고. 아니, 우리가 새 사는 집에 있다. 그래, 집에 비가 샌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되지. 그럼 집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그잖아요?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죠. 주인이 부족하면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데, 주인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우리의 육체 안에 뭐냐면 청소를 해야 돼. 우리 영적 안에, 육체 안에 영을 담은 그릇인데, 뭘 청소해요? 우리 안에서 이거 장사꾼 같은 거, 돈 좋아하는 거,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그죠? 청소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하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육신의 것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육신의 어떤 그것을 이루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죠.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영적인 실상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참된 기도가 뭔지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말씀들이 믿어지고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17장 2절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세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요한복음 13장의 세종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받을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세종노. 왜냐하면 모든 거 다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 하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거처가 우리 안에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처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죠? 너 함께하는 거처, 함께한단 말이잖아요. 거처는. 그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요, 이걸요? 기도로.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사람의 몸 우리 거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다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처를 갖고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정말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런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방법, 그 길인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쳐 삼고 계시는 이 영적인 실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